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4절.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할 때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할 때에 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인데 언제? 태초.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거 아니다. 최초, 시작,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아니죠. 일가서도 보면 안 되겠죠.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있다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어지는데, 역시 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에 보면 여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상이 달라요. 21장 6절.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한 거하고 21장에서 말한 것은 같은 말인데도 다른 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알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한 분은 성자 하나님.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살펴보아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라고, 같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엔 아르케 엔 로고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엔 아르케 엔 로고스, 엔 아르케 베레시트,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에 주체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두 개를 합쳐놓으면 결론은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만 읽어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게 요한이 그 말을 할 때의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고 하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분만이 생명의 본질이시다. 그분만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 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 성경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건가? 그분이 누구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라고 보면 예수를 아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말고 다른 생명을 얻을 길을 네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니까요. 세상은 그 싸움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그분만이 생명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라 라고 지금 그렇게 그냥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깊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이거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붙잡다, 이해하다, 따라잡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그분을 깨닫지 못했다,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라고 하는 멋멋에 대하여 멋멋을 따라서 람바노 취하다, 받다, 가지다. 그러니까 그분을 빛으로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받았을까요? 못 알아봤으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싫어요. 그게 사람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주장하면은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찾아가야 된다 생명을, 그것도 부흥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미칼빈주의가 가장 부흥이 잘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행해야 돼. 그게 안정적이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너도 좀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을 나게 하는 원천이 되어진다. 근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내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되게 기분 나빠요. 아, 되게 기분 나쁘다라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진짜 그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저는 지금은 무기력이 좋아요. 별로 없으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위안이 돼가지고 오히려 힘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 대한 어떤 선포가 있었다라고 보면 6절로부터 28절까지는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라고 하는 쪽에서 요한의 증거를 들이대요. 이 빛이 자기 땅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라고 할 때 그 천지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땅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으신 천지 중에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내용,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자기 땅에 오매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은,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시작되어야지 기분이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왜 영접하지 아니하는 건가? 믿어주는 자, 영접해 주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해버렸네요. 영접해 주는 자, 믿어주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걸 원했으면, 예수께서 원했으면 그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주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영접해 주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믿어주고 영접해주는 것은 사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계속적으로 그의 조상들은 나중에 가서 손 씻는 거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 것은 잔치 때 참여하려고 보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을 씻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장로의 유전으로 나와 있어요. 관례를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혈통이고 육정으로 난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계속적으로 더한 것들은 자기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아니, 옷을 좋게 입은 사람은 좋은 옷 입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예전에 학교 아이들도 그랬잖아요.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처럼 그 끼리끼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리지음이. 무리지음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 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니 그 무시하는 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믿어주는 자와 영접해 주는 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시요? 영접하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접해 주는 자라고 제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했고, 믿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믿어주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론을 들어보면 알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영접해 주는 거 내가 영접해 줄게 라고 하는 건데,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의 개념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에요. 믿어지게 된 자, 설명을 굳이 한다면 믿어짐을 당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믿어 주었나요? 예수를 절대. 그게 수사학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게 된 자요, 믿어짐을 당한 자요, 자기 없음의 자리에 있게 된 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내가 내 출생을 할 때 내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믿어지게 된 자의 자리에 있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정확한 차이를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라고 하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인데 그분만이 은혜요 진리다. 요한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야? 충만이야. 그러므로 그분은 은혜요 진리이면서 그분이 충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 나오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럼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말을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뭔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인생 내내. 인생 내내. 아니 뭐 틀린 말 절대 아니. 지금 현 시점도 은혜 받을 만한 때지요. 그럼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건가? 무슨 의미냐? 은혜 받을 만한 때 이전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었겠네요. 그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닐 때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었었느냐? 율법이 그 기준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율법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 이미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바로 은혜요 진리 대신 충만한 자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틀을 마련해 놓으셨다. 지금부터는 그 길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 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러니까 자 부흥회를 열어놓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해서 고함을 지르고 그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열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싶으시오? 이 은혜 받으셨죠. 은혜. 저는 잘 몰라요. 누가 받은 분이고 누가 안 받은 분인 줄은 잘 몰라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진리요, 충만하다. 부족함 없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더하기 더 없다고요. 절대 다른 걸 거기에다 끼워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보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에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생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참 안타까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옆에 지체들을 보고 그런 내용 있잖아요. 철저하게 성도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완성이 지체로서의 교회의 완성으로 가는 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는 됐어. 왜 그러는지 몰라라고 하는 순간 나는 완전에 들어있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서 있지 너를 향하여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재단해요? 너를 재단하거든요. 자기를 재단하지 않아요. 자기는 완성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재단하는 자들은 너는 했어 안 했어거든요. 나는 외적으로 그걸 해놓고 너는 11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난한 자를 돌보았느냐 안 돌보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느냐 너를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 그것이 충만한 자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하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여기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배하거든요. 이게 지식이 어떤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행동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면은 성도로서의 삶에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보를 잘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봉사하라 저렇게 봉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목사라고 해서 목사들이 크게 착각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나는 됐고 대방은 부족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지 너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면서 1장 19절로 28절은 요한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아니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잖아요. 너 엘리야야? 아니요. 너 메시아야? 아니요. 그러면서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와 그분을 비교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보세요. 저한테 이 자리에 있었는 이 지금 요한이 있는 자리에서 나와 예수를 비교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요?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의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요한이 아닌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나와 비교하지 마, 그분은 비교할 수 없어.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금만 쳐주면 안 될까요? 조금 늦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겠냐고요. 근데 왜 요한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사도 요한은 가져다가 쓰고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재로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 정도를 넘어서서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의 소셜 포지션, 당시의 사회적 지위,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고 있는 정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그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오직 했으면 그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요한의 부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1장 29절로 34절에서는 요한의 긍정으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인 내용,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했는데, 이제는 29절로 34절에서는
요한의 긍정으로 증거하는 내용. 요한의 증거를 이렇게 길게 다루는 이유는 당시 요한의 사회적 위치가 메시아급이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를 부정으로도 말하고 긍정으로도 말하면서 거기 29절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성도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겠어요? 둘이 짰냐? 라고 한다든가 놀고 계시네요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비방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말은요 진지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요한의 소셜 포지션, 그때 당시의 사회적 주의가 위치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가 누구의 도대체 요한이라는 존재가 신발끈조차도 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난 메시아가 아니어도 저분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 그걸 소재로 삼아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되는 내용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는 그냥 선포자일 뿐이지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당시의 사회상 문학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뭔 차이가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고만 있었다라고 보면 그 말을 한 즉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증명이구나 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사하는 자, 구원함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인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이 땅 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세례를 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저도 진짜 봤어요. 젊었을 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보통 말씀이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는 불을 꺼야 돼요? 켜놔야 돼요? 꺼야 돼요. 그게 이유는 왜 꺼야 될까요? 아니요, 미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쉽게 미쳐요. 그러니까 홀에 댄스 뭐라고 그러죠?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불이 막 환하게 켜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사이키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막 돌아가면서 이러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거의 미치고 발광을 하거든요. 발광을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발광을 시키려고 보면 불을 켜놓고 있으면 냉랭하거든요. 사람은 눈을 감았는데도 불을 켜고 있는지 안 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눈을 감고 있잖아요. 감고 있었을 때 부흥 강사는 돌아다니면서 저고리를 흔들어요. 바람 같은 성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센스 있는 집사, 저 같은 이게 북치는 넙죽이었었던 그런 집회할 때 제가 북을 쳤었거든요. 북치는 넙죽이가 있는다든가 그런 거에 맞는 센스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스위치를 눌렀다 또 해요. 그걸 번쩍번쩍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해봤어요, 집사님? 봤죠? 저만 그러는 것처럼 다들 표정이 너 이상한 데 다녔는가 봐. 아니, 그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었다니까요. 그걸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막 성령을 주는, 큰일 날 사람들이죠. 무슨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사함의 권능,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뭘 할 뿐이에요? 물로 그냥 길만 이렇게 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 본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고백을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와서 예수는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장 3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봤을까요? 어떻게 내렸을까? 안 봤는데 봤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개념은 아니지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둘기 같이 내렸다, 뭐 이렇게 불과 같은 성령, 뭐 뜨거워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1장 35절로 51절에는 요한과 요한의 두 제자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라고 하면 추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약 50년, 60년 뭐 이 정도 어간 흘러간 때예요. 50년에서 60년 사이가 흘러간 때예요. 그때에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드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 있어서 제법 지위가 있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이은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자같이 시작. 너나 잘 믿어. 너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회적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저는 그래서 참 이상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배경을 깔지 아니하면 그럼 똑같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딸이죠. 딸이었다라고 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고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제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있는 자가 그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고 사도 요한은 말했다. 참 어렵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장 39절에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당신의 좌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와서 보래요. 그런데 뒤에 또 보세요. 어디에서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와보라 해가지고 부흥회마다 포스터가 다 와보라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와서 보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와서 보라. 와서 봤는데 뭔 표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와서 봤잖아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백은 해요. 그게 뭘까요? 와서 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잘 쓰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바랬던 자들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행해야 될 내용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더 희한한 이적을 행할 테니까 그 이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을 했다면 안 맞는 거예요. 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행했던 말씀들하고는 다 상반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성도님?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건가 안 그러는 건가. 거기에 그 뒤에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다 같이 시작. 달라. 그게 메시아예요. 진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고 있는 7가지의 표적, 그게 2장 1절로부터 11장 44절까지 이제 7가지의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도 가르쳐 줄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표적,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도 뭔가 그런 표적을 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뭐 비워야 돼, 뭘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가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다 같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의 표적을 보면 전부 다 섬기는 내용들이에요. 자세히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 둘씩 이제 다 점검하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2장 1절로 11장 44절 7가지의 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데, 진짜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2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보세요. 표적을 행했는데 믿었다고 나와요. 여기에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 이적이라고 보면 이적적인 표적이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맞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적을 생각을 해요. 거의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이적을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적과 표적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7가지의 이적은 표적으로서의 이적이지 이적 그 자체를 위한 이적이 아니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2장 11절에 나오더니만 2장 23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나오네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표적, 이적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적을 통한 무엇이다?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엇을 원해요? 죄송해요. 갑자기 가나의 그 예수의 어머니는 무엇을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이적을 원해요? 이적을 원해요. 그 이적을 원하는 자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말하는 이유는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본다라고 보면 왜 여기 굳이 제가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건가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20장 30절로 31절.
20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볼 때? 표적을 볼 때. 이적을 보면 안 믿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할 때에 그들은 그걸 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행할 수 있다라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도 좀 행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소재로 삼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이적으로 보면 그 이적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다른 무슨 표적을 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요, 요나서를 통해서 제대로 내가 강론을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 구원해버리고 마는 하나님. 아, 그 하나님도 있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끈질겨. 하여튼 또 하나는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 그거 있죠. 봐봐요. 첫 번째,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흘 동안의 고난. 제가 그 강론하면서 그 말을 빼먹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랐어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내용을 고난의 3일이라고 하면 뭐가 어떻게 되나? 아니 꼭 무덤에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돌무덤은 무덤이잖아요. 컴컴했죠. 당연히 돌을 굴리면 무덤 같지가 않은 무덤이 되겠죠. 동굴이 되겠죠. 여러분 그 굴 속에 있어서 3일 동안이나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의 3일이나를 둘 다를 뭘로 말하면 고난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그건 될 것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물고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걸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을 했는 건가?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끝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면은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되어지는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향한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를 향하여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럼 이스라엘은 버린 자가 되어졌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 두 번째로는 이방인까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뭘로 표현을 해도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표적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고난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요나라고 하는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왜 표적이냐고요. 와 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구원에 대한 내용은 그런 구원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런 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해놓고 그 뒤에 많은 이적들을 막 행하셔요. 막 행하셔요. 뭐 오병이어도 행하고 막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많이 행하시거든요. 아니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야 너 한번 보여줘봐. 아니야 라고 해놓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병이요. 그걸로 안 산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개념이 달리 봐야 될 거예요. 그걸 액면 그대로의 왜 그 표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진짜 혼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표적은 무엇인 건가? 세상이 바라는 것대로의 내용이 아닐 때 그 표적인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표적을 원했어요? 이적을 원했어요? 이적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상관없는 자가 되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관이 있으려고 보면 신랑이 되어지려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뭘로 바라본다? 표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표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소재지 내가 그걸 행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제 물이 막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이빨이 막 금이빨로 막 바뀐다든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웃겨요. 기독교를요 천박한 샤머니즘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너무 불쌍해. 네가 더 불쌍하다. 아이고 너 지금 몇 명하고 같이 됐어요. 이때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있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피하셔요. 그 환호에 응답하셔요? 피하셔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적인 표적을 행하시고 왜 도망가요? 이유는 지금은 와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와보라 그랬으면 왔냐?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그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흥해 한다라고 하는 능력에 한다는 하는 사람들의 다 코스예요. 다 코스였었잖아요. 와봐라. 안수해주고 무슨 따라라. 돈 내고 따라와라. 다 그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해놓고는 표적을 행하세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막 왕이 되시옵소서. 그럼 도망가 버려요. 이유는요. 그분이 그 행하시는 것은 표적을 행했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오면 도망가고 언제까지 도망가요? 그렇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쫓아와. 그때는 다 도망가. 뭐 예수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요. 없잖아 여기 이렇게 다 도망가고 그 죽음의 메시아 아니하여를 전했더니 안 모여. 예전에 제가 있었던 직장에 그 회장님이 도대체 불가사의한 일을 당신이 봤대요.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임원들이 다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그 회사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사장으로 한 부분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 하는 제 역할을 보고는 야 우리 이 사장님이 목회한다라고 하니 그 교회는 얼마나 부흥이 될까 하고 와서 임원들이 와가지고 봉투 들고 왔는데 보고는 몇 명 앉아있는 걸 보고 불가사의하대. 당신이 했던 말이 장경동 목사보다도 더 사람을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웃기면서 목회를 하면 할 텐데 왜 사람이 이것밖에 안 모이냐고 불가사의하다고. 왜 그래요? 표적을 전하니까 이적을 안 전하니까. 그래요 사람들. 표적을 보고 믿었다지 이적을 바랐던 자들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도망가는 기적을 바라는 자들로부터는 도망가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해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답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때를 향한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표적 그리고 어느 때 도망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때예요.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때.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방인 전도, 창조의 완성. 2장 3절로 4절 한번 보실래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는 어느 때?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6절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때까지는 무엇을 행하시느냐? 표적을 행하시지요.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계속 어떤 때를 향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러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 표적을 행하겠어요? 안 행하겠어요? 행하지요. 당연히. 그때를 향하여서 12장 23절로 24절.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이제는 때, 어느 때? 벌써 나오잖아요. 죽을 때. 그럼 죽은 때가 오면 표적을 행해요, 안 행해요? 점진적으로 안 행해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표적을 행하신, 이적을 행하시는 표적적인 이적이 없어요. 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을 행하면 죽을 때예요, 살 때예요? 표적, 제가 여기에서 손가락만 자라나게 한다면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사람 벌떼같이 모여들 거예요. 이 손가락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손가락 잘린 사람들은 다 올 거야. 혹시 발가락 잘린 사람도 올지도 몰라. 야, 여기가 됐으면 거기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별별 사람들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표적은 더 이상, 이적은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때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적을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래요. 좀 크게요. 이적을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기만 해봐. 할 수도 없지만 바라지 좀 마세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도 말고요. 그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답이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가난과 부요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가난과 부요함이 나를 향하여서 침범에 들어올 때 가난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자라서 자고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런 걸 바라고 있어. 미안해요. 병자는 한 명도 없을 거야. 뭐 되어줘야지.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수를 못해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희극인지 몰라. 비극적인 희극인지 몰라요. 교회가. 야, 난 정말 놀랐어요. 점쟁이들이 무슨 말을 써먹냐면요, 목사님도 많이 와요, 이런 말을 한다. 아니, 한 명 자기한테 어떤 덜 떨어진 목사가 갔겠지. 그걸 목사들도 많이 와요. 들어봤죠? 많이. 점쟁이들이 그런 말 자주 해요. 근데 목사들이 많이 가는 건 그러지는 적어도 아닐 거고, 몇 사람 가는 사람이 있는지. 성도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점쟁이를 좋아해? 난 정말 놀랐어요. 왜 가요? 뭘 알고 싶어서? 점쟁이의 특징, 과거 아는 점쟁이, 네? 미래가 궁금해서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 제가 점을 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제가 점을 쳐요.
앞으로 100년 안에 죽게 생겼네요. 돈 많이 벌면 부자 살고 돈 못 벌면 가난하게 살겠네요. 그거 뻔해요. 여러분, 점쟁이가 맞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렇게 가면 돼요. 오늘 갔어요.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석 달 열흘 지나고 난 뒤에 유명한 점쟁이들은 잘 기억이 안 돼요. 가서 또 점을 쳐봐요. 달라요. 매번마다 달라요. 같은 점을 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운명은 매번 다르다는 것을 알 거예요. 더더군다나 머리를 대충 하고 가고 집사님한테 예쁘게 하고 가고 머리를 빡빡 깎고 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잖아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면 전혀 다른 점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해봤냐? 들었어요. 실험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 그렇게 궁금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하여서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준이 애매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 기준이 없다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이죠. 이재용 회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왜?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족한 줄 알면 부자고 족한 줄 모르면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말만. 생활도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또 다 보면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한 절 더 찾아보지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때. 그리고 32절에도 이 때가 나오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최종적인 고난. 그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다? 잊어먹었어. 금방. 전제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럼 그 말이죠.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때를 향하게 가는 것이지 표적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때를 향해서 가면서 표적을 행하셔요. 그 표적은 와봐라 나야! 아니고 다 같이 시작. 너를 섬길 거야. 그 말이에요. 다 섬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만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섬김.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요. 또 오해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섬기는 자로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그 아들 된 자로서는 다 같이 섬기는 자여야 되죠. 그런데 열 고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도 무언가 갖다 바치면서 나도 왕이 될 거야. 세계 사람들이 다 재물을 들고 쫓아올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는 뭔 천지? 그랬어요. 난 신천지라고 안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의 이단들은요. 이 땅 위에서 뭔가 누려야 할 자기의 영광이 여기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꼬임에 넘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진짜 마칠게요. 17장 1절. 이제 드디어 때가
왔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는 때, 그때는 십자가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완성은 그렇죠. 고난, 십자가. 나 싫어.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로 듣지 마세요, 제발. 저는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한, 건강함과 병듦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바라보는 목표점이, 지향점이, 지향해 가는 점하고 지향해야 될 점하고는 분명히 옛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하고 지향하고 새로운 사람이 원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가는 내용이 그 때를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은 무엇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뭘로 섬길 거예요? 이제 이 말 해야죠. 말씀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부자되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오늘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주 안에서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짧은 인생 동안에 그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값없이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